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전에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이 걸린 한 아이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에이즈죠. 그거 말고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그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8살, 10살 정도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병이죠. 한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아마 우리 그 희진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면서부터 뭐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그냥 낫지가 않고 또 어떤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렇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기만 하면은 엄마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를 그 아기가 이제 아는 거죠. 워낙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밤새도록 기침을 하죠. 엄마는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해주고. 근데 밤새 기침을 하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미안해 그래요. 엄마 너무 아파가 아니라 엄마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를 귀찮게 해서 엄마 미안해. 이렇게 4살짜리가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근데 어저께 우리 청년 아이가 하나가 자기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쭉 하면서 막 울다가 나중에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데 왜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나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이 주눅을 들게 해가지고 혹시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가지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 이런 야단을 맞을까봐 얘기를 해놓고도 자기가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께 바른 삶을 강요한다고 해서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 삶이 고쳐지겠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 삶이 고쳐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내심 제 마음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교만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캄다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만 잔잔하게 바르게 좀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몇 번째 하는 결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고 또 제가 그 설교한 내용을 갖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요약을 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성경 실력이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가 서너 번을 듣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가르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 방구석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걸 잘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제가 설교나 성역 공부 스타일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있는 몇 분 이외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분량이 많고 소화하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런 건가 그래서 말씀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시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분량도 줄이고 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욥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시가서를 다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도 양을 대폭 줄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용도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부담이 되셨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쉽고 짧게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이에요. 쉬르 하쉬림. 쉬르라는 말이 노래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쉬림이 쉬르의 복수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 70인역 LXX에도 아스마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벌게이트역에도 칸티쿰 칸티코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말로 아가라고 번역이 된 것은 조금 의역이 된 거죠. 여기서 아자가 원래 까마귀 아자거든요. 그리고 우아할 아자로도 쓰는데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조금 의역을 한 거죠. 아가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애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어떤 교회에서 가정사역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서 그 아가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부부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제가 보면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아가서에 솔로몬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신랑이 떠났을 때 신부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단순히 연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늘 그렇듯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의 지혜를 얻어내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장 1절에 그 저자가 뚜렷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s Song of Songs 그러죠. 뿐만 아니라 1장 5절, 3장 7절, 9절, 11절, 또 8장 11절, 12절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저작 연대는 그 솔로몬의 통치 시기였던 BC 970년에서 931년 그 사이로 보죠.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예루살렘, 갈멜, 사론, 엔게디, 헤르몬, 디르사 이런 지명들은 모두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기 전의 도시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고 또 그 저작 시기도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리기 전인 그의 재위 기간 중이라는 것을 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풍유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알레고리카란 해석 방법이죠. 이 해석 방법은 책의 내용을 대체로 역사나 실제 세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작자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근데 레위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봐줬어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에 바르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2 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다 그러고 갔단 말이죠. 이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 풍유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리고는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천국이다. 강도는 사탄인데 사탄에 의해서 거반 죽게 된 것을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오셔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여관은 교회인데 거기다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는데 여관 주인은 목사고 그 2 데나리온은 신학과 구약이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그럴듯하죠? 괜찮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친 비약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는 그렇게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비유의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 아가서를 풍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지명이나 그리고 인물이나 사건들이 어떤 문학적 고안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풍유적으로만은 풀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이 풍유적으로 푸는 것은 대체로 역사나 실제 세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닌 그냥 작자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2번째가 극적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아가서를 한편의 희곡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가서는 희곡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죠. 3번째 해석 방법이 제의적인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cultic mythological 해석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석 방법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가서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여사제로 변신한 어떤 여신과 왕과의 혼인 이야기인데 그 혼인을 축하하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유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4번째가 예표론적 해석 방법이에요. 타이폴로지컬 해석 방법이라고 그러죠. 이 해석 방법은 풍유적인 해석 방법과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풍유적 해석 방법은 역사성이나 사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풍유적인 해석 방법이라면 이 예표론적인 해석 방법, 타이폴로지컬 해석 방법은 구약 성경의 본문 설명 자체를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본문 속에서 신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에 대한 예표론적,
모형적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타이폴로지컬 해석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이 예표론적 해석 방법에 따르면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예표론적 해석 방법이 이 아가서를 푸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조금 더 그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죠. 술람미 여인에서 술람미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여성명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은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솔로몬으로 예표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랑과 신부와의 깊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촉각과 후각과 청각, 미각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죠.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그리고 세 번째가 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둘의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갑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애정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어떤 절기 때 읽었는지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절기마다 낭독을 하는 책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이 세상의 장막을 의지하지 말고 참 초막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림절에는 당연히 에스더서를 읽죠. 그리고 성전이 멸망한 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언제 읽는 줄 아세요? 6월절에 읽어요. 이 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를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저 죄만 짓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혼인을 맺으시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혼인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구조는 카이즘 구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카이즘 구조가 뭐죠?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거죠. 계시록도 그렇게 쓰여 있고 이 가운데에 어떤 핵심되고 주제가 되는 것들을 딱 갖다 넣어놓고 A, B, C, D 이렇게 설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것을 거쳐서 다시 C, B, A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도 총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핵심이에요. 혼인의 부분.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쭉 이렇게 점층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이 4번째를 거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꼭 아가서를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8장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2번 읽었는데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분만 할애하시면 한번 읽으실 수 있어요. 들으시고 가서 꼭 아가서를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거기가 서문이에요. 왕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왕의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서 이제 왕이 방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 와중에 이제 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여인이 꿈을 꾸는데 하나됨에서 분리가 되는 악몽을 꿉니다. 솔로몬이 떠나가요. 아가서 3장 1절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누가 이야기를 해놨는지 화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자, 남자, 그리고 코러스도 등장해요. 가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남자가 얘기한 건지 여자가 얘기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그 코러스가 얘기한 건지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 같이 붙어 있는 성경을 꼭 사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예요. 이게 아가서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혼인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 6절에서 11절까지가 솔로몬 왕이 혼인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고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단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이제 혼인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동산이라는 단어 같은 거.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또 악몽을 꿔요. 혼인을 한 이후인데 또 신랑이 떠나갑니다. 그게 이제 5번째 부분이에요. 그게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3번째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번째 부분에서 어떻게 됐죠? 2번째에서 왕이 왔다가 3번째 부분에서 떠나가는 꿈을 꾸죠. 그리고 4번째에서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시 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 3번째하고 이 5번째가 이렇게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또 떠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6번째 부분이 이제 7장 11절에서 8장 4절이에요. 이게 6번째 부분인데 거기서는 이제 다시 왕이 찾아와요. 이건 2번째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후로는 여자가 신랑을 잃는 꿈을 꾸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1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은 실내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항상 동산, 이런 실과가 있는, 동물이 있는 실외에서 사랑을 나누어요. 뭔가 어떤 동산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7번째 부분이 마지막으로 8장 5절에서 14절이에요. 첫 번째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왕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지게 됨을 이제 보여준다고요. 아주 진한 사랑의 모습이 오감을 동원하여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구절을 지금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체 구속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2번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3번째 부분에서 떠나가신다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4번째 부분에서 이제 혼인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시죠. 혼인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5번째 부분에서 또 떠나는 꿈을 꿔요. 그리고 6번째 부분에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떠나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7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넌센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요,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영화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가서에서요. 그런데 5번째 부분이 조금 석연찮죠? 혼인 이후에도 신랑이 떠나가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시고 승귀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오웬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매 순간을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존 오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해져서 부패한 정욕과 합당치 못한 정서에 빠져들어서 악한 정욕들을 부단하게 제어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잠깐 물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극하셔서 당신을 부지런히 찾고 탐사하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저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짜 이거 내가 바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머리를 흔들고 다시 찾죠. 더 열심히 찾죠.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실 때 아가서의 신부처럼 혼비백산에서 다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버려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에 접어들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가서 5장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누가 우리 신랑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얼굴을 감추면 신부는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신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들을 때때로 합니다. 그게 혼인을 한 이후에도 신부가 신랑이 떠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 아가서를 어떻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가서 전체에 흔하지 않은 식물들의 이름과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21종류의 식물의 이름과 15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쉬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시겠지만 그러한 동식물들과 또 이 사랑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동산, 수시로 등장하는 그 동산은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3절로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이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 다니는 우술초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누구와 비슷하죠? 아담하고 비슷하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그 존재의 근원부터 그리고 그 존재의 내용까지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솔로몬이 그런 동식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서의 그 사랑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이 보여진다고요.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아가서에 배어 있는가 보자고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었죠. 그때는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가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최초의 결혼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결혼 장면이죠.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분부를 받은 자였어요. 예수님과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로 가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인 아담뿐만이 아니라 메일인 아담과 피메일인 이브를 합쳐서 그들을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할 때는 그 메일인 아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대표인 아담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죠. 여기 자기 형상을 따라 낳은 자를 아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분부를 받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왕의 아들이며 또 그 자신도 왕인 그 솔로몬하고 아담하고 어떤 연관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의 주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아담에게 신부인 이브를 주셨어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무죄한 상태에서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사랑에 금이 갔어요.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서로에게 막 미루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 혼인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아가서를 제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이렇게 대죠.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치사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랑 아담과 신부 이브 사이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의 관계로 묶여졌던 부부관계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서 그 타락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암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프로토타입이죠. 그거는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깨어진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 가죽옷이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세마포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타락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신랑이 자신의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는 것으로 결혼이 완성이 돼요. 룻기로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한 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인 거예요. 근데 주의 깊게 성경을 살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쫓아다니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무언가로 덮으신다고요. 계속. 뭘로 덮으십니까? 구름으로 덮으신단 말이죠. 시편 105편 3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여기 말고도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신 장면은 많이 나오죠. 마치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는 것 같은 묘사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신 것은 바로 그 결혼 언약의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신부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계속 덮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이 바로 그 가죽 옷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표준 세번역으로 거기에다 적어놨죠. 제가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과거 결혼 때에 신부 시절에 한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과거에 언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결혼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라는 것을 구름으로 그 신부를 이스라엘을 계속 덮으심으로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부를 덮는 그 신랑의 옷자락은 카나프라는 단어거든요. 그 카나프는 사실은 옷의 끝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들린 여자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옷의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은 날개라는 뜻이에요. 원래 날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끌어냈다고 그럽니까? 날개에 업어서 끌어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결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냥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구름, 옷자락 이건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죠. 신명기 32장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죠. 누가복음 13장 34절로 가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기도 날개가 나오죠. 날개 아래 모음같이 구름으로 덮음같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바로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는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와 이제는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혼인 언약을 하시겠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집념과 계획과 그 실행을 전편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아가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그 복음이라고요. 아가서도요.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지죠. 아가서 2장 16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죠? 아가서 6장 3절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 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아가서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야기죠. 에스겔서 11장 20절 보세요.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7절 가보세요. 만국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로 가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지가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지금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신랑에게 속해 있고 신랑도 나에게 속해 있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가서에 표현된 그 말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겠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아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원한 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혼인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이제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확신 속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 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아가서 1장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거무스름하다고 흘겨보지 말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못생기고 못났다고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어요. 여전히 못생겼어요. 여전히 거무스름해요. 근데 당당하게 니네 나 흘겨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이 나를 신부로 맞아줬기 때문에요. 내가 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나를 신부로 맞아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왕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눈을 흘겨 이렇게. 어디다가 눈을 흘겨.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훌륭한 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름답게 승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겼어요. 너는 내 신부가 돼줘야 돼.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못생겼고 이렇게 못났고 여전히 추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막무가내요. 그래도 문 열어. 이게 아가서란 말이에요. 신랑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꽃단장 해가지고 저 신랑을 내가 나의 신랑으로 맞이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었는데 거무튀튀한 자였는데 신랑이 찾아오더니 자기의 왕궁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8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거무튀튀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는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찬사를 다 동원해서 너는 아름답다. 난 널 사랑한다. 너처럼 예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같이 사는 그 앨리스 킴인가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별로잖아요? 키도 조그맣고. 근데 그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너무 그냥 쭉쭉 빨고 좋아하니까 뭔가 그냥 대단한 여자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중하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대스타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도 저 여자가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떻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세요. 전부가 다 그거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좋아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럽게 몸을 굴리다가 여길 왔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다가 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으로 인해서 열등감이나 우울증 같은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내가 미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 기준에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진짜 실존이, 진짜 신분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열등감이나 우울증 같은 거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기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자꾸 열등감, 우울증 이런 것에서 건지려고도 시도들 하는데 천만에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신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당당해진다니까요. 여전히 나는 가진 게 없고 여전히 못생겼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 보여도 이제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이제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신분을 아세요. Really you are. 여러분이 진짜 누구이신지 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치세요. 누가 감히 나에게 눈을 흘겨. 이렇게. 누가 감히 나에게 눈을 흘겨. 이 여자처럼요.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게 누가 감히 나에게 눈을 흘겨. 누가 나를 감히 없이 여겨. 여러분이 예전에 아무리 엉터리같이 살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면은 여기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예요. 너무 이뻐서 그냥 쭉쭉 빨고 싶은 거예요. 늘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벗어나시란 말이에요. 이제 왜 예수를 믿고 열등하고 왜 예수를 믿고 우울증에 걸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8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무 간지럽죠? 비둘기 같대요. 제가 거울을 보면은 제 눈은 독사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비둘기 같대요. 이 눈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고요. 내 사랑아 어여쁜 자야.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네 눈은 어쩌면 그렇게 비둘기 같니? 참 바보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천지 만물의 주인, 그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 신랑이 나만 이뻐하고 있어요. 나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이뻐하고 계세요. 근데 감히 누가 우리를 업신 여깁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냥 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다. 뭐 거기 5절에 보면 거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야. 뭐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같은 찬사가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찬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고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땐 진짜 썩어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인데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신랑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신나는 거예요. 오늘도 거울 보면서 너는 어떻게 여지까지 이 모양이냐? 3번 그랬어요, 오늘도. 거울을 보면 제가 한심해 죽겠어요. 저는 이 안에만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실제로 세상과 부딪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이 안에만 있는데도 제 안으로 수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냐? 그런다니까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잡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내 안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듭 이렇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사야서 54장 4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로 가보시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다니신다니까요. 나는 내게 장가들 거야. 장가들 거야. 그러면서 구름으로 계속 덮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의 옷자라고 신부를 계속 덮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가지고 날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가죽옷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아가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론지어지는 구속사, 복음의 내용을 극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에스겔서 16장 6절로 가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벌거벗은 적신,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아가서에 나오는 단어죠.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역시 같은 단어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막 나오고 있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왕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요. 어떠세요? 창세기, 아가서, 에스겔서, 이사야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 시점에서. 왜 멍하니 계시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신부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적신이었어요. 피투성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신랑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들을 단장하시고 영원한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시는 것, 그게 구원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부인 교회의 부끄러움을 덮고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 영원한 혼인잔치에 서게 하는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신부를 단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에스겔서나 아가서에 그 신부를 단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대목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고 배실로 짠 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죠?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2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가서 읽어보시고요. 29장 4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넌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순서는 어떤 것을 만드는 순서의 정확하게 역순이에요. 어떤 거죠? 성막. 성막을 만드는 거에 정확히 역순이에요. 제사장의 옷은요. 성막은 뭡니까? 성막의 가장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제사장의 옷의 맨 바깥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를 상징하는 정사각형의 흉패,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제사장의 옷과 신부의 옷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낸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이 이 제사장의 옷과 흡사하다는 것은, 신부의 단장이 이 제사장의 단장과 흡사하다는 것은, 신부인 우리는, 그 영광의 옷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예요? 무죄한 제물을 죄인 대신에 드림으로 해서 그 죄인의 죄가 없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깨어진 타락한 신부를 데려다가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장과 신부는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 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부들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신부 이렇게 막 그냥 섞어서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로서 그 신분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다고 한다고. 주셨다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그 영광의 옷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 옷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경험을 한 그런 어떤 창녀를 데려다가 이제 곧 죽어버려야지 라고 결심한 그 창녀를 데려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부로 삼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 나라에. 그런데도 계속 이 창녀가 창녀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크시며 그럼에도 나만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있으면 아는 사람은 그 신랑에게 너무 감사해서 감개무량해서 그분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신랑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신랑과 영원히 살 혼인잔치를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 신부가, 야,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면 영원히 살 텐데 뭘 지금부터 열심히 만나고 그러냐? 결혼하기 전에는 뭐 각자의 생활을 좀 즐기자. 옛날 애인도 좀 만나고 우리 신랑이 뭐 건강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 그런 것도 몰래 좀 먹고, 왜냐면 이제 영원히 함께 살면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결혼이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12번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결혼을 앞둔 연인들이잖아요. 결혼을 하면 한 3개월이면 달라지지만. 그렇잖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그냥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냥 전화라도 조금 뜸하면은 이게 전화가 고장이 났나? 12번도 들었다 놨다가 되는데 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분을 신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근데 그 예수님, 내 신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성경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을 사랑하고 그 신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랑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나중에 결혼하면 영원히 살 텐데 뭐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가짜예요, 그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진짜 그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더 진지해지시라는 게 제 말을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지 제 말을 듣고 더 열심을 내서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으니, 다시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뭔 줄 아냐? 여태까지 내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여태까지 설명해 준 게 뭔 줄 아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해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공부한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자들로서, 아니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이미 혼인을 한 자들로서 우리의 평상의 삶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이 에베소서에서는 거기까지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세상에 잘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가시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안에서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그냥 쭉쭉 빨며 사랑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쫓아서 잠시라도 없어지면 그냥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를 희생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예를 한번 드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100년을 넘게 해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갔대요,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결혼을 하고서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해갖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대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나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바퀴씩 산책을 하고 오기로 하자. 그 후로 100년 동안 매일같이 산책했대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잘못이야 하고 간 사람은 그런 유익이라도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유치하긴 하지만 부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도단인 거예요. 그럼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한번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슨 선교니 전도니 이런 것을 자꾸 우리의 1차적인 사명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1차적인 사명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예수 잘 믿는 부부들이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다 보면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러한 2차적인 사명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사명은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분들하고 결혼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사명도 올바른 말씀과 또 성례와 치리를 엄격히 거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가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신부로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으로 뭐 건물을 세우고 구제를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걷어다가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다 잃었다고 쳐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나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헌금은 제대로 잘 쓰인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어디냔 말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죠. 교회의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 줄 배우고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게요. 이걸로 왜 큰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걸로 왜 대단한 일을 해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척 신부로 중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매하는 거. 그게 1차적인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곧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겨진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될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계시록 19장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 정결한 처녀, 그 신부인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을 열심히 경주하십시오. 그 신부의 삶에, 그 신부의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오늘도 경주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